신학, 특히 조직신학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개혁주의에서 성도의 견인을 인정합니다. 많은 교파에서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다소 달리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인하지 않고 성도의 견인을 매우 진실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한다면 믿음 생활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이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을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시지만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서의 완전성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반응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인간의 힘은 없어요. 인간은 나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견인하실 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너무나 사람이 자기에게 충실하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자기 구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체로서 그 실제적 주권을 놓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반응하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안타까움이고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주권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더 이상 그 주권을 가지고 자신으로서 살지를 못하고 그 주권을 그리스도께 이양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마침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사람의 충돌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역할, 사람의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협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은혜까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 속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갔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니느웨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거든요. 그게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은 함락될 거예요. 그래서 내심 그들은 망했으면 좋겠다. 민족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은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율법적 신앙에 따른 선택이 다시스로 가게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하시죠. 그 니느웨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 그 자비,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이 요나서에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즉 바람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작게 본다면 지금 하나님은 요나가 단순히 불순종했다, 요나만을 꼭 보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고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자연적 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요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율법적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요나가 내면에서 하나님을 알지를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니느웨가 아무리 강한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훗날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알았지만, 민족을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또 얇게는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정도는 알았지만 더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또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 안 듣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람을 준비하신 것이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보니, 요나가, 이거는 요나에게 직면한 위기입니다. 컴컴한 물고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죽음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지금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뱃속이 수월과도 같다, 즉 음부와도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음부 같은 곳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냥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바람이고, 우연하게 물속에 자기가 던져지게 되었고, 우연하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이거 인정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동안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때가 언제냐면 위기 속에 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상황 속에 내가 직면하게 되면, 그러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받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진심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위기 속에 직면했을 때 우리들에게 내면에서의 진심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진심을 끌어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평상시 때는 몰라요. 일이 잘 될 땐 몰라요. 젊었을 땐 몰라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할 때는 몰라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는 몰라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몰라요. 내가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음부 속에 들어가면, 위기 속에 들어가면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던지셨다. 성도의 견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서의 진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 이거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한 개인 따라 달라요. 어쩌면 그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지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내면의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진심. 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다가 진심이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여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겉에서 말하는 내가 있어요. 가식적인 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공된 내가 있어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윤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인간에 의한 문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가공된 나인 것입니다. 가공된 내가 가공된 나로서 말을 하는 게 참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면의 진심은 아닌 것입니다. 가공된 존재의 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여겨지는 게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인 이 세상을 믿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세상 때문에 내가 힘들어합니다. 세상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심각한 생존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가공된 세상에 의해서 가공된 존재로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처럼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정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은 없는 것입니다. 가공된 존재로서의 말이 아무리 사실에 기반을 두고 한 말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공된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의 나, 그 본래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내면적인 사람인 나, 그 내면적인 사람인 내 안에서, 그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 그 진심을 하나님은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에게 그 영적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위기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이제 마침내 율법적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한 지식적인 표현보다는 그냥 표현 그 정도. 지금 요나는 그냥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위기에 봉착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필요한 것입니다. 수월과 같은 음부가 가공된 존재인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까지도 성공을 지향하는 번영주의적 신학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축복받자는 이 이야기는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인생에 몇 차례는 실패해야 합니다. 인생에 몇 차례는 음부에 곤두박질해야 합니다. 음부 속에서, 죽음 속에서, 처절한 어두움 속에서 내가 있어야만 비로소 그때 가공된 존재를 벗어버리고, 아니 그 가공된 존재 속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까다로운 존재예요. 참 쉽지 않는 존재예요. 그냥 내가 나예요. 내 감정이 이해하는 신앙이 신앙이에요. 내 머리로 인식된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해석하고 그걸로 내가 살아가요. 나의 해석과 나의 감정이 편안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가공된 인물이 얼마든지 종교를 끌어들여서 종교화되어진 또 다른 가공된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에 의한 종교인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종교적 가공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공된 존재를 벗기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이 위기 속에 봉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음부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음부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 또한 우리의 흘리는 눈물 속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난과 수월 같은 위기 속에 있어야만이
겨우 가공된 나, 가식적인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의하여, 그 영향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존재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과 그런 절망과 그런 위기를 허용하시는 것이죠. 자, 적어도 그런 그 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언제 죽느냐의 시간의 문제예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해요. 두 번째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내면에서부터 그 요나 안에 있는 그 진심을 그 위기 속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위기에 봉착해야만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한다면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적당히 힘든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인근을 산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산책하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때 저는 대답을 했어요. 힘든 것, 이것도 요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제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그 고백을 했고 또 저에게 물어보신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야만 할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셨으니까 물어보신 대로 난 말씀드렸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면 기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처절하게 절망스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지? 그 절망스러움이 얼마나 큰지요. 죽고 싶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자살 충동이 제가 자살 충동을 그때 한번 맛봤어요. 한 번뿐 아니구나. 자살 충동, 죽고 싶다는 마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게 저의 소원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저의 소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절망스럽고 죽고 싶었던 그런 충동감이 안개처럼 팍 사라지면서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가득히 채워지는 걸 그날 아침 산책을 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욥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뭘까요? 욥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을 욥이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욥을 고난 속에서 견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이끄신 이유가 이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또 인도하셨죠? 요셉이 얼마나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합니까? 근데 요셉이 훗날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 또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견인하신 이유, 사도 바울의 인생을 견인하신 이유가 이와 같은 내면에서 나오는 진심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심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한동안은 할 줄 알아요. 정말 제가 대우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힘들어지셨을 때 저를 대접을 해요. 그리고 고백하시는 거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지면 잊어버려요. 이게 아쉬움이에요. 이게 아쉬움이에요. 제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서 바로 이것을 놓고 가슴을 아파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함께 제 마음을 후벼 파면서 고백을 했어요.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 위기 때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평상시 우리 모든 삶이 사실은 그 고백이 평상시 고백이어야 하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한 1시간 정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제가 참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일이 극히 없어요. 실은 늘 기뻐요. 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새벽은 너무나, 왜?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진심을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끌어내셔서, 그게 우리 이브레이를 통해서 나온 고백을 여러분들은 한 번씩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셨어요? 이미 고백들 하셨어요. 그 고백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끌어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내면의 진심을 끌어내세요. 끌어낼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끌어내요. 언제든지. 그런데 제가 일부러 끌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끌어내져 있어요. 그게 제 고백이에요. 그 진심이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진심에 의하여 가공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성격의 변화가 오고 인격적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내면적 진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수시로 끌어내어지질 않는다면 끌어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계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세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 될수록 내가 보일 것입니다. 내가 보이고 더 나아가 내 깊은 내면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진심이 보일 것입니다. 그 진심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감사와 감동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공된 나는, 허상의 나는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만이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공된 세상인데 내가 가공된 존재로서 살면 곤란해요. 이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잘 교육되어진 사람으로만 살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면에서 그 내면의 진심을 끌어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면의 그 진심으로 인하여 새로 조성되어진 의와 진리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이 됐으니까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실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야 되는 사실적인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면의 진심, 내면의 진심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